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인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 일주일 또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즉 풍성한 수확과 삶의 복들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감사의 절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본문 묵상인데요. 이 묵상 본문과 함께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또 내용들을 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감사절기인데 왜 에스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 본문이 또 특별히 또 2장 내용이 어떤 감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에스라 2장은 이제 이름도 낯선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아주 지루하게 반복되는 명단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지겨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명단이야말로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추수 명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명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BC 586년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거듭하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적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희망도 나라도 예배도 잃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는데요. BC 538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칙령을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일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70년의 약속을 정확히 성취하신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게 되자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나 희망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어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셔야 될 텐데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이제 너무 우리가 성경을 복잡하게 대할 필요가 없어요. 막 연도 외우고 막 하고 이렇게 역사 외우고, 그거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돼요. 너무 갑자기 물어보면 힘들잖아요. 역대 왕 누굽니까? 모르시죠? 그죠? 왕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다 외우기 힘들죠? 저도 헷갈려요. 누구 왕인지 이름도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왕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막 외우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1장 1절 읽으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완벽하게. 걱정할 거 없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바로 이 회복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수십 년 뒤에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인해서 2차 그런 이 2차 귀환한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에스라 2장은 이 위대한 회복의 첫걸음, 즉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추수하신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기억책에 이름이 기록된 정체성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은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수를 가문별로 또 지역별로 직분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 명단에 기록된 약 5만 명의 사람들은 중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70년간 정착하면서 나름의 삶의 기반을 닦았던 바벨론에서의 안락함과 사치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록 포로 생활을 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예루살렘, 거기에 결단한 것은 완전히 황폐화된 도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맨주먹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른 믿음의 개척자들이었죠. 이처럼 신앙의 본질과 온전한 개혁, 바른 예배와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그 누군가의 눈물, 자신이 그 어려운 길을 걷기 원하겠다라는 다짐과 헌신, 그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개척의 정신으로 황폐한 그런 그곳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누군가를 통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첫 번째 감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또 저는 신성교회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보면은 저는 유아부부터 우리 작년 노년부까지 저는 다 들어가 봤던 거예요. 다 맡아봤던 거예요. 다 맡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다 보고, 다 웬만하면 다 이게 다 보이잖아요. 다 이게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여러 가지로 증명을 받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가 기억하길 원해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하죠. 사람들이 누구 그걸 원하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게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이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도 이제 가장 서운한 게 이거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시던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알면 됩니다.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면 돼요. 충성하면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면 돼요. 너무 우리가 자꾸 이제 다른 것들에 너무 집중해요. 그러면 막 시험 들고 하는 이유 보세요. 시험 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줬어. 날 몰라줘. 이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어떤 일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오늘의 명단을 보세요. 보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그 지겨운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헌신과 열정을 자신의 삶을 들인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드림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헌신을 기억할 이유는 없죠. 부족한 모습도 너무나 많이 있고 연약한 모습도 너무 많이 있고 또 그런 모습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감사, 즉 남은 자가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스스로 파기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혹독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백성이 진멸당해도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백성을 남겨두셨고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었죠. 에스라 2장의 귀한 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이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신앙 혈통을 보존하고 번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순결한 공동체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이 남은 자 사상은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을 좀 더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저 이 땅에서 이룬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은 여러 의미들이 있겠고 전통적인 메시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그 구루터기가 된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올 한 해 혹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건강이나 물질 때문에 감사할 제목을 찾기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남은 자로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존재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찬양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혼자 부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죠?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모든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주님이 날 구원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본질이 뭐냐? 내가 돈 조금 뭐 더 벌었다고 감사. 아니 내년에는 못 벌 수도 있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내가 좀 건강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좀 안 건강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기본적인 감사가 사라지면 사실은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사실은 영원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사는 우리의 본질적인 감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너무 감사라는 것이 다른 것들로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어?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인데 감사할 게 어딨나 고민할 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본질적으로 감사의 모든 그 원인은 날 구원하신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왔다 갔다 거려요.
제가 자꾸 본질을 얘기하고 신앙생활에서 뭐 말씀 묵상 같은 걸 얘기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저는 성도들의 삶에 되게 관심이 많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걸 되게 전 중요시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주일날 예수 믿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주중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게 예수 믿는 30년 동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기본적인 그런 원인들, 기본적인 본질이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또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오늘 돈 잘 벌면 행복하고 못 벌면 불안하고. 내가 오늘 조금 더 조금 관계가 잘 풀리면 행복하고 오늘은 좀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본질적인 것에.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가장 어려운 게 거기 있어요. 자꾸 다른 거에 집중. 교회도 자꾸 강단에서도 자꾸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해요. 다른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죠. 오히려. 오늘 이 감사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감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감사는 무엇보다도 이제 공동체에 주신 포용의 은혜와 거룩한 순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남은 자들의 명단을 좀 자세히 보세요. 지금은 다 보기 어려우니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좀 어려우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쉬운 성경으로 보면 편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나마 성경 읽기가 편합니다. 읽으면 좋은데 이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되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배타적이에요. 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배타적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포용할 수 없어요. 진리는 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진리를 가지고 포용을 하면 그 진리가 아니죠. 그죠? 진리는 단 한 가지예요. 이거는 단 한 가지. 진리라서 포용이 안 되고 배타성이 있어요. 여러분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진리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서 플러스 더하면은 진리가 아니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배타성입니다. 독단적인 거야.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왜 그 그리스도 교회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근데 독단적이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얘도 진리, 쟤도 진리, 나도 다 진리인데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길을 가는 게 진리죠. 나 외에는 없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진리적인 의미에서 이 진리적인 그런 내용에서는 굉장히 강한 배타성과 독단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과 믿음 공동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포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명단을 잘 보다 보면 사실 3절부터 58절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 명단에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느드님 사람들이 나오고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래 이방인 출신으로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등 가장 낮은 일을 하던 성전 봉사자들의 혈통이었지만 그들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꺼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 공동체의 정식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혈통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완전 배타적인 그런 어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하여튼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혈통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성전을 향한 헌신과 믿음으로 믿음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포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야 기독교 너 배타적이잖아, 독단적이잖아 이런 얘기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수용을 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진리로서 배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신 뭐가 있냐면 믿음의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포용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이 성전을 향한 헌신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포용성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엄격하게 구별되는 장면도 있어요. 이 지금까지 명단이 여러분 되게 지루해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게 59절부터 63절에 보면 이제 좀 중요한 게 이 경계의 선자들, 족보에 없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혈통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61절에 독특한 게 있죠. 바르실레 자손이 등장해요. 근데 이 자손은 제사장 가문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길르앗의 유력 가문의 처자인 이름을 따르다가 자신들의 거룩한 제사장 족보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때 당시에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통혼이었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따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도 이게 계속 남는데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제 거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느헤미야가 아주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왜 내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잠깐 갔다 온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자기들의 신앙을 가르친 거죠. 그 이방 신앙들. 느헤미야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장면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아주 그게 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했냐면 그러니까 다른 가문의 처가의 이름을 따르다가 자신들의 거룩한 제사장 족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경계의 선자들을 얘기하는 건 혈통으로 얘기하지 않고 뭘로 얘기하면 믿음에 관한, 충성에 관한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믿음 공동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 공동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은 가문이 달라도 이방 사람이어도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아도 직분자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 제사장의 직분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분대로 살아야 돼요.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경계의 선자들, 그러니까 애매한 자들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아예 거기서 조금 제외시키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의 판단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분자들이 뭐 열심히 하든 못하든 제가 막 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직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감당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인해서 충성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직분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판단이 나와요. 제가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받은 직분을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직분으로 인해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또 우리 오늘 보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은퇴를 하게 되는 날이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직분은 제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직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서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설 수 있을까? 무엇이 충성일까를 고민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느디님 사람처럼 과거가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자를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르실레 자손처럼 세상의 풍요와 명예를 따르다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별된 순결함을 지켜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 2장은 이 긴 명단을 마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을 기록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68절부터 70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세우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니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느니라. 아멘. 구원과 회복의 감격은 반드시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어땠을까요? 첫째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68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황폐한 성전터를 보자마자 회복의 감격이 식기 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감사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월요일날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월요일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감사는요, 주일날 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여러분 속상한 거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내가 그런 말 했어. 막 가슴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죠? 그거 한 달, 1년, 몇십 년 가요. 저 사람이 감사 베푼 거, 은혜 베푼 거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들, 그죠? 그죠?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감사는 즉각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결단한 것들도요, 저도 이제 결단한 것들이 있으면 결단한 것도 바로바로 시행하는 편인데, 결단한 것들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약속 안 지킨 것들은 다. 감사로 드리겠다고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면요, 주님께 내가 정말 주님 주님 내가 사업이 정말 잘 돼서요, 주님께 제가 사업으로 제가 뭐 드릴게요. 사업 잘 됐어. 바로 드려야 돼요. 근데 안 드리죠. 제가 좀 내년에 드리면 안 될까? 절대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려요. 그게 되게 그래도 중요한 여기에 모습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태도인데 68절에 보니까 기쁘게 드려라. 그러니까 69절은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이는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가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 포로로 풀려났지만 아직은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돈을 내야 되고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삼중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허락해 준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요, 드릴 때 적어도 여러분 숨기며 드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적어도요. 할 수 있는 대로. 세 번째로 목적이죠. 6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세우려고 드렸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의 감사는 명확한 사명, 즉 예배 회복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놀라운 문학적인 장치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에스라 2장은 1절부터 67절까지의 모든 사람의 이름과 숫자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8절에 보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막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은 어떤 족장들이다라고 하면서 익명자들이 나와요. 누군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좀 의도된 대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명단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영광이지만 감사의 헌물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곧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게 남들 보기에 막 나는 뭐니까 드렸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하나님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려야지, 뭐 어떤 다른 것들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누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그 섬김이 도우미들 만나서 신방하는, 섬김이들 만나서 신방하는데 만나면 항상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묵묵하게 자기 일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 헌신하며 감당하시는 분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분들,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그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저 올해 한 해 거둔 소유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흉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흉년이면 감사 안 할 거예요? 아니죠. 흉년이어도 모든 것 주신 주께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과 자발적인 헌신이 회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할 때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감격과 자발적인 헌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너무나 또 인간적인 것들에 매달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마다 감사가 넘치는 날들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